좌파 성도도 하나님 보내주신 성도, 우파 성도도 하나님 보내주신 성도. 근데 여기서 성경적 기반이나 어떤 성경적 어떤 그 논조가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이게 나치 시대에 부역했던 목사님들이 썼던 논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좌파 성도도 내 성도, 우파 성도도 내 성도, 난 목사니까 정치 얘기 안 해. 이게 가장 무지한 아주 극률한 스탠스거든요. 그게 가장 정치적인 스탠스거든요. 본인의 세계관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건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한길 선생님께서 선관위에 대한 문제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본인께서 이 영상을 찍었을 때의 파장이 어떨 줄 잘 아시면서도 이 나라를 위해 용기 내어 입술을 벌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2.7 연합예배를 준비하면서 전한길 선생님께서 12.7 연합예배에 힘을 실어주시는 영상을 찍어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해악에 대해서 용기 있게 찍어주셨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자는 여성으로 성전환하겠다 해버리면 그 선언하면은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 영상이 12.7 연합예배를 이제 뉴미디어 홍보를 제가 이렇게 담당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했던,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선생님께도 감사하고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전한길 선생님 영상의 조회수나 그리고 사람들이 확 뭐랄까요, 불이 붙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유명인이 되게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예인을 섭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짝 좀 이래서 유명인이 힘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두 번째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전한길 선생님도 이제 일반 성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들이 일반 성도 한 명보다 이렇게 시세를 보는 이런 수준이 굉장히 뒤떨어지거나 더 나아가서 잘못되는가? 바른 목소리를 못 내는 건지 아니면 그런 어떤 기준 자체가 없는 건지 그게 의구심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뭡니까? 한국이 휘청휘청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한길 쌤이 또 저런 식으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국 교회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왜 가만히 있으시지? 왜 알면서도 입을 닫고 계시지? 아니면 왜 잘못 알고 계시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야기를 안 하시는 목사님들은 세 종류의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좌경화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들은 신학은 따로, 그리고 586 세계관에 의거해서 세상을 보는 것 따로, 더 나아가서 제가 특정 교단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아예 신학 자체가 민중신학으로 편향이 돼 있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편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하냐, 이런 목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성도로서 좀 분석 아닌 분석을 해보자면, 여러 현실적 상황에 묶여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 내가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를 잘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본분이다. 아멘. 여기까지는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 중에 좌파 성도가 전국에 어느 교회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국을 이렇게 강사로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 문화가 다 너무 다른데 그 교회 문화를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목사님의 목회관입니다. 목사님의 세계관이에요. 그 개교의 목사님의 세계관이 곧 그 교회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지만 시대적으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외쳐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이다. 그 시대적 책무로서 성도가 떠나가더라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외쳐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에 교회가 많으니 여러분 저는 이걸 외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에 가실 분들은 여러분들 코드에 맞는 교회에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교회가 쪼개지든 자기가 쫓겨나든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본인이 개척을 했거나 교회 여론의 어떤 절대적인 지지나 신뢰를 받고 있는 분들은 그 자신감에 의거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성도들이 30% 나갔다, 20% 나갔다, 뭐 40% 나갔다 이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인데 내가 어떻게 이분들 시험 들게 하느냐, 제가 그 소위 말해서 목회자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알 것 같아요. 알 건 같은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논리는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논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좌파 성도도 하나님 보내주신 성도, 우파 성도도 하나님 보내주신 성도. 근데 여기서 성경적 기반이나 어떤 성경적 어떤 그 논조가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이게 나치 시대에 부역했던 목사님들이 썼던 논리일 수도 있거든요. 또 일제시대 때 막 배교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신사참배에 찬성하는 성도, 반대하는 성도, 이 성도도 다 내 성도야 하면서 그 시대에 내야 되는 목소리를 안 내는 것에 아주 큰 명분을 줄 수 있는 논리가 좌파 성도도 내 성도, 우파 성도도 내 성도, 이 논리가 아닐까.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독일을 싫어합니까?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를 자행할 때 기독교 문화가 팽배했고 목사님들도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나치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안 낸 목사님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신사참배 같은 경우도 평양에서 이제 장로교에서 총회를 할 때 신사참배를 통과시킬 때 이 책을 제가 좀 봤거든요. 그때도 일본에서 말한 논리가 뭐냐면, 야, 이거는 종교 아니야. 이거는 국민의례야. 이거는 정치 영역에서 그냥 국민의례 하고 니네 예배 드려. 이 논리로 신사참배의 어떤 배교의 역사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 교훈 있잖아요. 역사가 주는 교훈. 항상 그 현 어떤 뜨거운 감자 같은 현 주제에 왼쪽 오른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은 뭡니까? 성경의 진리를 수호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쪽, 성경 쪽을, 세상 사람들은 쟤네들은 보수네 라고 불러서 우리가 기독교 보수주의자라는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지, 우리가 특정 이념을 배워서 무슨 기독교 보수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온전히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와 신본주의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 보수주의자라고 카테고리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목소리를 내면 세상에서는 오른쪽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건 성도건 시대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건 무슨 말이냐? 시대와 세대가 문화가 바뀌어서 사람들은 항상 그 시대의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외쳐야 되는 하나님의 나팔로서의 책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교인들에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의 강의를 하시고 기능적으로 선생의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특히 지금 같은 시대는 누가 설교 잘하냐,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 TV 리모컨만 틀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목사님은 개교회를 목회하시지만 성도들은 여러 사람들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권위 자체를 목사님 스스로 해체하는 꼴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목소리를 목사님이 내실 때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영적 자부심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기치를 든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실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하물며 전한길 선생님이나 저나 일반 성도잖아요. 학원 강사고 방구석 유튜버 쩔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하시는 이 모습 자체가 한국교회의 아쉬운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뭡니까? 좌파 성도도 내 성도, 우파 성도도 내 성도, 난 목사니까 정치 얘기 안 해. 이게 가장 무지한 아주 극률한 스탠스거든요. 그게 가장 정치적인 스탠스거든요. 본인의 세계관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건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전한길 선생님이 성관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상을 오늘 찍으셨는데, 전 그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 더 나아가서 목사님들께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웬만한 엄청난 대형교회 목사님들보다 전한길 쌤이 잃을 게 더 많아요. 물질적으로든 어떤 영향력 차원에서든 공격받는 포인트든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봤을 때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나라가 위험에 처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소리를 자기의 위치에서 내는 겁니다. 하물며 잃을 게 너무 많고 전부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보고 있다. 이런 영상을 목사님의 영적 권위를 훼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목사님의 영적 권위를 지켜드리고 싶은 한 30대 장년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를 내셔서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분란이 당연히 나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A.W. 토저 목사님의 책에서 봤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필요한 혼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필요한 혼란이다. 전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가 오스 기니스는 기독교인이 말세에 막아야 하는 3가지 깃발이 있다라고 하면서 레인보우, 젠더 성혁명 깃발, 검은 깃발, 무슬림, 이슬람의 깃발, 그리고 빨간 깃발, 공산주의 깃발이 있다고 했습니다. 12.7 연합예배는 레인보우 깃발을 막았다, 그리고 막으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의 결기를 보여준 거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윤석열을 탄핵하려고 하는 이재명 민주당과 그에 부역하는 레거시 미디어와 각종 공기관의 잘못된 공무원들은 공산주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막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보다 이 공산주의 물결이 훨씬 더 큰 사탄의 물결입니다. 깃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사님들부터 이 이야기를 강단에서 힘있게 성경적으로 풀어주시고 선포하실 때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일반 전문가들은 해석할 수 없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2의 전환길샘, 제3의 전환길샘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한국은 바뀌게 될 겁니다. 이미 시대적 물결이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열차에 목사님이 못 타시거나 안 타시면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이제 사회는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회가 아니고 목사님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 꼴 안 나기 위해 목사님께 간절히 외치는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